청하는 목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거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에스겔 34장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갑고 반가운 26절에 표현한 대로 복된 장마비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 이런 느낌이 드는 이 3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표현하는 나타나심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표현도 밝고 좀 이렇게 환한, 활짝 트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고, 단어들이 하나하나 구성되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환경도, 요 글을 읽는 이스라엘도 아주 마음이 하나 열려서, 이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 확 받을 수 있는 그 표현이 34장 31절에 있는 말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장 1절부터 들어오면서 33장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표현을 보여줍니다. 33장만 하더라도 이게 장 구분이 돼 있으니 이렇게 표현되죠.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캄캄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하나님과의 그 표현이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와서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은 멀고 마음은 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33장 31절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유혹을 쫓음이라. 그리고 선지자나 세우겠다. 선지자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말이 영알이니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33장하고 34장 이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33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게 복된 장마비라 그러고 그 바로 옆에 복된 장마비라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내 양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고 이런 말을 같이 붙었다 그러면요. 붙어있는 말씀, 바로 33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근성으로, 이거 너무 실감이 안 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표현 같아요. 형식적인 어떤 호칭,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나 33장을 마치고 34장에 이런 표현이 있기까지 31절인데 그까지 오는 과정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진실성, 이게 누구든지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3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4장에 넘어오면서 끝절에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인까지의 34장 앞부분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리를. 이 정리가 33장하고 34장하고 연결은 되면서도 이게 끊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양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양이라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열방의 선지자 이하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아주 참 이 흐름에 대한 이 어떤 이 반전이라고 하는 반전, 그러고 어떤 시기적절한 어떤 여러 가지 이 표현들, 대치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딱 배합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전시킨다 하는 이거는요, 에스겔서의 특히 심한 거지.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30년 훈련받던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기에게 선지자 일을 맡긴다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선지자가 좋다 하더라도 선지자 일을 맡기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에스겔에서 제사장일 준비를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 일을 맡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건 뭐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죽을지언정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지언정 선지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임하는 에스겔에서의 상황, 에스겔에서 바벨론에서의 에스겔에게 임하는 특별한 상황,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걸 특별하게 임한다 그래요. 에스겔서 1장에서 좀 얼마나 거부하려고 했겠어요. 거부하려고 예를 많이 썼다는 거지. 안 맞으니까. 자기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하는 그런 거 있어갖고 안 맞으니까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던 제사장으로서는 그 구약 성경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이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하나씩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나안 땅에서의 상황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는 관점을 지금 다르게 만드는 데 에스겔서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능,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은 이것 자체가 한 500년 지나면서 예수님 오시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 변화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경 기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양한 환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서 하나의 집약되어 있는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요소가, 그 기능이 에스겔에서 아주 막 처음부터 아주 구색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밖이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밖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에 안 갔으면 이건 나올 수 없는 표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밖이라는 말. 밖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다니까. 짐승이 그 바퀴 가운데 있어갖고 막 이런 표현들, 그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서의 그 문화, 그 그대로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선지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열방의 선지자 이라니까, 야, 이 선지자가 뭔가 특별히 훈련받아갖고 뭔가 그 과정이 앞에서부터 일정한 어떤 코스가, 정해진 코스가 있어서 나타나는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이라 하면요, 적어도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다스리는 대상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자기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우선 일단은 선망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신임을 해야 되거든. 백성이라 하는 이 환경이 있고 땅이라 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 다스린다 하는 어떤 형태가,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형식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에스겔에서 보듯이 30년 동안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선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맡겨진 그 사역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선지자의 변화, 왕으로서의 기능, 그것도 에스겔에서 나중에도 왕으로서의 이 가능이, 지금 오늘 여기 34장이 바로 이런 표현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데에 목자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목자. 에스겔에게 목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33장만 하더라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선지자적인, 제사장에서 떠난 선지자적인 부분에서 파수꾼이다. 라는 것에서 에스겔이 이제는 그것 자체를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니까 내가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되는갑다 라는 건데, 34장에 들어와서는 목자라 그래요. 목자. 목자하고 파수꾼하고는요, 선지자하고 왕하고 차이처럼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왕은 목자의 개념이죠. 목자의 개념. 다스리는 거. 이렇게 가둬두고 좋은 꼴 먹이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 그게 왕으로서 기능에서 나오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 34장은 목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로. 그러니까 33장하고 33장은 완전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에서 선지자 되어지는데 서툴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언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선지자는 입이 날카로운 입이라. 왕은, 이거는 이제 목자로서 왕은 목자니까, 다스리니까, 날카로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듬어주고, 꼴을 먹인다, 좋은 꼴을 먹인다, 여기 누인다, 좋은 곳에서 살찐자, 강한 자, 공이 들어 내가 그것을 먹이리라. 눕게 만드는 게 눕게. 누워있게 할지라. 15절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한다. 이건 선지자적인 개념이잖아요. 33장하고 34장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요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목자라는 거지, 이제는. 목자, 왕으로서. 요 에스겔이 느닷없이 이제는 목자의 자리에서 이 표현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바로 그 말을 하는 목자. 자기 환경을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선지자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에스겔로 볼 땐 그러죠. 제사장 일도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 포로와 있고, 선지자 일도 지대로 잘 못하고 지금 쩔쩔매는 행태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서 또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여주니까, 나름대로 참 이런 소화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에스겔의 어떤 갈등들은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 2절에 보니까, 인자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 개념은, 이스라엘 목자 쳐봐야 지금 뭐야? 바벨론 포로가 지금 되어갖고, 지금 목자 쳐봐야 뭐하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라는 것은
부족한 이스라엘 목자. 그래서 나라가 멸망됐다. 그걸 보면 자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 공이 완벽해서 목자 되고 완벽해서 제사장 되고 완벽해서 선지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목자가 되면은 어느 목자든지 간에 분명하게 쳐서 이렇게 꾸중들을 일들이 누구나 있다. 누구나.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가 3, 4장에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안 그런 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어느 왕은 좋고 어느 왕은 나쁘고 이런 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목자 쳐서 예언하라.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책들이나 다른 나라 서적 같으면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여기에는 이런 경우에서 이 사람은 제외되고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제외되고 우리나라 열왕을 이야기해도 조선 열왕을 쭉 이야기해 봐봐요. 어떤 왕을 이야기해도 거기는 항상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나라 열왕을 이야기할 때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실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그 비교가 되죠. 근데 그 실록에 있는 내용을 또 다른 데서 표현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또 저 정반대로 실록에 있는 표현하고 다른 표현하고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흔적이란 건 그렇다네. 흔적이라는 건. 여기서 이 에스겔서가 나타나는 34장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라 하는 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전체가 다 불합격, 전체가 다 쳐서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쳐서 예언하라 하는 그 말씀에는 에스겔 자신에 대한 입장을 써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맡아나간다. 열방의 선지자로서 맡아나간다. 하는 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사역을 맡는다. 우리 민족이 맡는다. 또 개인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웃을 통해서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이웃을 통해서 내가 받는 누가 좀 안 해주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뭘 해주나, 내가 속속에 있는 국가에 뭘 해주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없고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일이 없을까라는 자세, 그 자세를요 우리가 개인이 다 가진다니까.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인류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갈 텐데, 내가 갈 때, 내가 가는 그 자체가 바로 목자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여기 에스겔이 바로 목자로서 이렇게 지적당한다 하는 그 자세는 내가 바로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은 있더라도 아무리 잘해도요, 나는 잘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형식과 현재 있는 삶의 어떤 구조, 삶의 어떤 이 내용을 내가 말로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내가 실제로 가야 될 어떤 지향해야 될 내용은요 말로서 표현해야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하고 어떤 관계고 말이지. 내가 하는데 막 방해되고 또 그 사람 하는데 또 내하고 관계되고 좀 법적인 문제가 막 나오고. 목사로서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상가에서 일이 하다 보니까 멀쩡하던 상가 엘리베이터를 스톱시키고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스톱시킨다 카드만 엘리베이터 스톱시키니까 성도들 다 나가버리잖아.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를 지금 막 군데군데 하는 거야, 상가에서. 그게 한 2012년부터 스톱이 됐는데, 7월부터 스톱이 됐는데, 지금 그 2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는 싹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 2014년 초부터, 이번에 올해니까,
1,000만 원 이상 드는 돈들을 들이면서요,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좋던.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니까, 그거 돈 6천만 원 있어야 새 거 단다, 이라. 새 거 이야기 언제부터 안 나오다가 얹었어. 엘리베이터 왜 돈 있는데 왜 좀 해주지 하니까, 얹어서 새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는 끔찍다니. 아니, 이런 걸 보고 있는 목사가, 엘리베이터 안 돼갖고 성도들 다 나가버렸는데, 아무리 목사인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러는가? 뭐 내가 목사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과정을 나가면요, 내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왕이다 하고, 내가 어떤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 갈등들에 대한 건요, 거기서 분명히 잘할 수도 있고 처신을 잘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막 서로 얽혀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풀어나가는데 어렵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선한 목자. 우리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선한 목자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고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일부러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서 가서 결국에는 내가 선한 목자 소리, 선한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만 행했다. 이런 소리 남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내한테 적용시키는 이 요소는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요거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절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 다닌다, 목사다, 성도다, 장로다,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요,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표현이 이러한 고민들의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퇴하잖아. 항상 내가 뒤에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중에 행사를 하거든. 지금도 이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도 상갑이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법에 걸렸는데 법에 가서 판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현재 상가 운영 자체가 제가 그 조직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변론을 좀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운영위원 권한 행세 가처분 그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라 그러더라고. 법에 판사가 오히려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그 힘을 얻고 내가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걸요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잖아. 오랫동안 못하고 있던 거지. 하고 나도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목사가 해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근데 판사가 해라고 오히려 그것을 법정에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힘을 어쩌고 운영위원장도 다 듣고 있으니까 언제는 해야 될 때인가 같다 보고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굉장히 늦어서 답답한 거죠.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목사가 있는 이 교회가 상가의 관계, 상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가 운영위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골무고 터진 내용들이 있다니. 근데 그걸 참고 나름대로 견딜 수 있는 대로 성도도 없고 돈은 완전히 생활비고 관리비 내는 것 전체가 다 의존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자발적으로 작업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둘이 있으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저도 지금 딴 데 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러면서도 내가 또 해야 될 일, 그거 있으니까 새벽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지금 자료 남기는 것 때문에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책 나오는까지 지금 자꾸 보류시키시는 이 섭리를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책이 나오고 뭐 이런 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막 이슈가 되어갖고 막 나가버리면은 뭐 내 주변에 자꾸 전화한다든지 뭐 이런 뭐 어떤 이 만나려고 하는 이런 뭐 여러들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책이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은 내가 이런 자료들에 지대로 계속 남아지겠나 하는 걱정이 내가 오히려 그거를 걱정하고 있잖아. 그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목자들을 쳐서 연하라. 이건 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목자예요. 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나.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지도를 안 돌아본다. 지도를 안 돌아본다. 그런데 뒤에 나오면 23절 24절에 에스겔서가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적에 기다리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곧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한 번만 했나요? 두 번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되리라. 옛날에는 다윗을 이야기 안 하고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다윗이 다시 온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이라는 거. 23장에 분명히 그 성이 무너졌다.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는데 다윗이 나타난다. 다윗이 왕이 되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갖고 500년을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 어떤 형태로 다윗이 올까? 요거는 도무지 우리가 성경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라고 바랐네. 얼마나 바라고 바라. 그리고 나오는 게 복된 장맵이 화평의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26절에 복된 장막이 그리고 27절에 나무에 열매를 맺고 말이야. 그러니까 31절에 아까 왔지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은 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34장에 있는 이 표현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서라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한다더라도 아마 에스겔서가 성경에 들어있지 않을 기라. 에스겔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졌고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선지자를 한다고 남겨준 이런 내용을 성경에 표현되고 포함시킬 만한 이런 어떤 주제 그게 없는 거예요. 요건 자체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24절의 말씀.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한 목자를 세우겠다. 요거 갖고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갖고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온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은 많은 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올기락하는 이런 자기들을 통해서 올기락하는 이 열망을요, 어느 도시, 어느 마을보다도 이것이 더 심한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것이 예수 오실까지 계속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에 29절에 가보면은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방의 노랫거리. 그리고 29절에 내가 그들 위하여 유명한 종식갈 땅을 일으키니. 유명한 종식갈 땅. 그리스도의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이 상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될 거다 하는 걸 기다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런 배척한 걸 통해서 유명한 종식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진 거예요. 배척은 했는데 유명한 종식할 땅이 바로 1945년에 나타난 거지. 1948년 5월이라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공식적으로 노미널 스테이틱, 노미널 상태로, 그러니까 공칭적인 상황으로 1945년 5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 지금 팔레스타인의 회복을 볼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 8월에 해방이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조율해가지고 하는 거죠. 1945년에 독일 통치령에 있는 폴란드 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련군 독일을 진주하면서 폴란드 땅이니까 독일 들어가기 전에 그 문부터 열은 건데 600만 홀로코스트라 하는 그 사건을 그것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밝혀지는 거지. 아우슈비츠 수용소, 설마다라 그 문 열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서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문을 열어본 적, 시체조차 처리하기 처리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그냥 너부러져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시체들의 그 모양을 보면서 홀로코스트라 하는 상황이,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세간들에게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1945년 1월 이후로 나중에 1948년 이제 5월이라 돼서 유엔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자기들 어떤 광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그때부터 독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어지고 나타났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1945년 홀로코스트 하는 그 자체 의미에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그 기점 자체가 분명히 나오니까 그걸 기점 보고 5월이라 하는 땅에 1948년 5월하고 땡겨서 1945년 5월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에 있던 그 광복절이라 하는 그것보다 앞에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성경에 있는 벨렉과 욕단이라 하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 자리를 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오늘 표현되지만은 유명한 종식할 땅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로 그 땅이 부어진다면은,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리, 다윗의 자리, 목자의 자리, 안식할 자리, 모든 인류 가운데 안식할 자리를 어느 민족이 이걸 이룰 것이냐? 그걸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구조는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해갖고 들어가고, 그러는가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벌써 에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나왔고, 또 에레미야서 1장에서 나오기 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내용들은, 작년 한 해, 2013년 한 해 주일 설교에 거의 다 녹여 있고, 2013년 한 해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여러 가지 적용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엉축된 기요,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하나에 탁 뭉쳐지면서 에스겔로 지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나는 이런 상황을 두면서도 계속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이게 과연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냐, 열방의 선지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데서 고민하는 현장이라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제 자꾸 살을 키우고 몸을 부풀리고 근육을 기르는 그 과정이 에스겔 선지자 상황을 짜고 열방의 선지자 입장에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황이 너무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고 성경 전체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비춰보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의 적용이요, 굉장히 손쉬운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두고 열방의 선지자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록에 어떻게 하는 거, 이걸 막 적용하려고 하면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막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가 들어오면서 구약 성경의 그 긴 내용들, 그 수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딱딱딱 깔때기 들어가고 밑에서 딱 이런 게 아무리 좁아도, 병이 좁아도 깔때기 그 구멍만 들어가면 그냥 물이 그대로 들어가 싹 고여가지고 한 병씩 한 병씩 이렇게 모아지고 담아지듯이 큰 많은 물을 갖고 이 바가지나 이런 갖고 좁은 병에, 입구가 좁은 병에다 열어가면 몇 번을 새잖아요. 그런데 깔때기를 갖고 딱 여면은 깔때기 안으로 물이 싹 고이니까 위에서 물 붓는 양은 많더라도 깔때기 안에 들어간 양은 이 쫙 좁아서 정리가 돼서 쏙쏙 들어가듯이 에스겔서가 지금 그렇다니까. 그런 구조가 있다니까요. 여기 그 3, 4장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에, 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걸요, 내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채찍질한다, 해초리한다 하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종 다윗이, 그가 바로 내 종 다윗이다.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이 오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에스겔서에서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에스겔서에 이런 이름 앞에 선대에 있는 사람 이름이요, 성경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건 14장에 가보면은, 에스겔 14장에 가보면 14장 14절, 14장 20절, 아침에 내가 잠깐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이지.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 그들 세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비교되어지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데서 목자라고 하는 것 되면서 내 개인을 목자화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다윗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3, 4장에서 다윗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 왜 요소요?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목자를 쳐서 예언하는 이 3, 4장에서 다윗은
한 목자를 세우리니 하는 하나님 세우는 목자로서의 모델로서 다윗이 왜 나오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내용을요, 이 다윗은 너무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알려고, 안 그러면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그 왕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열왕기 한가 열왕기인가? 사무엘 하에서 나오나? 열왕기상에서 아닌데 열왕기상은 아니죠. 역대상에서 나오나? 안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나오나? 자기를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헤브론 성을 이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고 자기가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표현이. 나중에 성경 한번 근데 한번 문장을 내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을 가지고 둔 문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절은 분명히 인식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역사서에 다윗이 왕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거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야. 다윗을 하여금 왜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고 하는데 그게 다윗이 나오느냐? 자기가 목자 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이 살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란다 하는 요소만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여기 27절에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힘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웃과 국가와 사회와 주변의 모든 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34장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 열방의 선지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얼마나 쉬우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31절 같은 경우, 오늘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니잖아.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백성이 이렇게 안 하잖아. 31장에 요 차이를 알아야 돼. 너희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목자다.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걸음에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 적용하고 우리 국가 내에서도 민족 간에서도 이게 각 개인이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른 작업을 하면서, 워드 작업을 하면서 걸어도 되는 상황이 되어갖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작업만 굉장히 오래 해야 될 내용이 있어갖고 그걸 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좀 이렇게 동영상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듣는데 이지선 씨 간정이 나오더라고. 그 전에 내가 들었는데, 다른 데 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자료 혹시 자료가 필요할까 싶어서 한번 내가 이제 시청을 해봐야 되다 듣는데 보니까 게 새삼스러워요.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그래. 미스 코리아. 그러고 대학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화상이 나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박았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온몸이 불타가지고 그래 죽는다 하는 사람을 살렸는데 뭐 얼굴이 일글지하고 엉망이라.
내용을 보면서 내가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자기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요 매일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매일 하루가 아니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요소를 자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전이란 말이야.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들으니까 이거 누구나 열방의 선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걸 내가 설명해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다른 거는 뭐 기억은 안 나요.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강단에 노트가 있어. 노트가 길쭉한 노트 일주일 단위로 이래 넘어가는 단위. 근데 그게 쓰는 내용이 뭐냐니까 항상 그게 감사.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내용을 항상 적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언제부터 상당히 모여 있어. 그 파일이. 다 달력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메모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잔뜩 모아놨어요. 그게 저는 생각할 때,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다듬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근데 그거 어저께 이지선 씨 동영상 내가 들어보면서 이것 갖고 열방의 선지자가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걸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개인이 한번 해봐요. 목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일 적어도 제목 제일 먼저 감사 새벽기도 딱 들어오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내가 앉아서 정리하면서 그걸 감사할 내용을 적는데 이거 하면은요, 누구든지 가능해, 누구든지. 거기다 제가 감사는 이래요. 십자가 딱 긋고, 그 다음에 감사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것, 내용이 뭔가, 이걸 막 억지로 찾는 거지. 근데 억지로 찾는 건, 어떤 때는 수도 없이 막 나오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인데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루에 일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되고 잠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할 내용을 자꾸 적는데 적어놔 보면요. 어떤 때는 적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막 감사한 대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가지면은 일부라도 요거 미리 내가 감사하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내용도 아닌데 이거 감사로서 돌리자.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거라든지 보는 시각이라든지 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자연이 되게 돼 있어. 자연이.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 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건 너무 일이 아니고 내가 목자로서 다윗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음이라 그런다면 이걸 다 받아야지. 근데 어제 제가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 동영상을 본 게 아니고 신은경 씨 동영상이 또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가. 요걸 우리가요, 반드시. 그러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이지선 씨 감사. 또 제가 감사하는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목사로서. 그 다음에 또 신은경 씨의 입에도 감사. 내가 말하는 이걸, 거짓말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오잖아. 그 동영상들이.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에레미야서에서 받은 열방의 선지자가 에스겔에 와서는 목자로서 분명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분명한 행적을 통해서 왜 열방의 선지자가 왜 다윗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34장에서 그게 되니까 34장 31절에 사람이다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든 인류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목자로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 목자 다윗도 사실은 그 다윗 되어지는 것도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인간의 약한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써야 되는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책을 덮어버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개인의 이 목자 되는 것, 참 열방의 선지자가 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것, 우리가 지금 맡아야 되는 우리 민족의 자리, 축복된 자리, 개인 전도자 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